이게 사실은 제가 목사님이 돼야겠다라고 결정할 때 저한테 은혜를 주셨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 주님, 오늘 시편에 주신 말씀을 갖고 저희가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나눌 때 하나님의 진짜 한량없는 은혜가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눈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낸 그 감으로, 그 길로 저희가 거침없이 갈 수 있는 그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제목이 하나님 제가 저들이 너무 밉습니다. 이 제목입니다. 잠깐 제가 너무 은혜가 저부터 쏟아지네요. 끊고 저희 휴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뀌었어. 또 아마 갖다 죄송합니다. 오늘 사실 이 시편과 이 모든 오늘의 이야기가 제 인생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찬양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목은 하나님 제가 저들이 너무 밉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정말 너무 싫습니다. 이게 제 제목입니다. 우리가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이고 고백의 신앙, 고백적 신앙이라는 그거로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진리가 아닌 저희 간증과 같은 내용의 시편을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이제 시편 109장인데요. 되게 금기시하고요. 많이 절대 잘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시편 109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 매우 당황스러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의 어떤 기도, 모습, 이거와는 너무나 다른 내용들이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장에서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같이 읽으시면서 시편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거 같이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큰 소리로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왼수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를 버렸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니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 내 왼수였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감정을 넣어서 이 109편을, 시편 109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히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일을 내게 바라며 쭉 읽으십시오. 또 말로 나를 부르고 까다로이 나를 공격하여 보이지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을 불러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뻐하리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유언으로 나의 사랑을 갚사오니 악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제로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하늘이 뺏어가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게 그의 자녀들은 유린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뺏어가게 하시며 그가 수고하는 것을 낯선 사람들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이를 불자로 하시며 그의 고향에게 이를 불자로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게 하시고 그의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력에서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푼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 아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못 잊듯하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나이다. 저주가 그에게 있는 온갖고 항상 이는 이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이고 여호와의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능공이라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그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한 일이다. 나는 하얀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들려가오며 금식으로 내 몸을 흐리고 내 일체를 스쳐가오며 나는 그들의 입에 기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분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이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좋은 즐거움이 일어나리다.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런 저주의 말들이 과연 신앙인 입에서 나와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살라고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꼭 그렇게 생각해도 되었을까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도 되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이라는 가면 아래 속이 무너지고 화가 나서 머리카락이 다 뽑혀도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저는 사랑함으로 그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거 더 나아질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바람 펴서 속으로 분노가 끌어올라도 그 기도가 나올까?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아야지 하면서 마음 속으로는 복수를 꿈꾸게 되고 교회에서 상처받아도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것.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사는 동안? 이런 이중적 생활에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제가 저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합니다. 질문에 마치 대답이다 하듯이 시편 109장은 너무나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 원수, 가난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식까지, 그리고 가부가 되게 해주세요.
걔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거름뱅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거든요.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할 때 너무나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 이런 기도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모든 감정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다윗의 분노와 미움과 복수의 감정을 절대 숨기지 않았던 이 구절이 109장입니다. 제 머릿속에 절대 잊혀지지 않는. 다윗은 하나님께 또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화납니다. 저는 저들이 너무 밉습니다. 시편 139편 22절이에요. 이런 제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저에게 2018년은 제가 정말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진 2018년과 2019년이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시편 109편을 보면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저주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그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 조직으로부터 생겼던 그 어떤 일에 대한 나의 억울함, 여러분이 잘 알겠죠. 제가 코이카에 있었는데 거기서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나의 억울함, 배신, 분노 이런 것 때문에 매일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과 똑같은 기도가 시편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 이 말씀처럼 정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양재동에 살았는데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새벽 기도에 가서 정말 새벽 기도마다 저는 이 109편을 읽고 그 다음에 또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원수들을 향한 정말 내 마음과 똑같이 외치는 구절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20명의 이름을 적어서 김뭐뭐, 뭐 백땡땡, 신땡땡, 여기서 신익순 아닙니다. 뭐 오땡땡, 이런 한 20명의 이름을 외워가면서 매일 새벽 주님 앞에 109편을 읽으면서 이들에게 똑같이 해주세요.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 당신 딸 아니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 시편을 막 찾아보니까 더 놀라운 전체적 내용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역시 주님, 역시 내가 이럴 줄 알고 시편에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찾아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새벽에 노인들 비슷한 분들이 아마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도 큰 소리로 울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이 시편을 그것도 불을 어둡게 놨기 때문에 제 핸드폰 불빛을 켜가면서 제가 하도 크게 울면서 당신이 살아있다면 이대로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편 23절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상황 만들어주세요. 시편 27편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도록 해주세요. 제가 너무 기도하고 싶은 너무 똑같았습니다. 시편 54편 7절입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를 내가 목도하게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들을 내가 보는 눈 앞에서 나를 굉장히 높여주시고 그러하여금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얼마나 잘 되는지 그들이 다 목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편에도 나와 있으니 답답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러고 한 달 동안 매일 새벽에 가서 감정 대폭발 기도였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그 새벽 기도를 갔는데 정말 거기 있는 새벽 기도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 하고 이제 사역하시면 각자 기도하세요. 이러면 제가 한 일주일 그렇게 할까? 일주일 이후부터는 아무도 안 남아 있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다 가셨어요. 저 혼자 소리 지르면서 그 20명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지금 저 화나고 기가 막히고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전 저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저
저 복수하고 싶습니다. 저 너무 억울합니다. 매일 새벽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와 통곡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통곡했던 그 모양을 정말 통곡하면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한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날 어느 날 비로소 발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거의 제가 그냥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 모든 내용이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고 있는 기도 내용일 수도 있겠구나. 그들이 나로 인해서 나에게 그렇게 내가 기도했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구나.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겠구나. 진정한 회개라는 게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진정한 회개. 회개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이 변했어요. 이 한 달 내내 그렇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의 자녀를 어떻게 해주세요? 부터 시작을 해서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손이 끊어지게 하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을 지워지게 하시고 여호와여 그의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조상의 죄악까지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 죄를 절대 지워주지 말라고. 온 가족, 이 몇 대에 걸쳐서의 이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한 달간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알고 난 이후 제 기도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회개를 하는데 나로 인해서 우리 대가 끊기지 않게 해주세요. 신앙이 대가 끊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로 인해서 욕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그들에게 용서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목사가 되어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알지 못하고 또는 알면서도 일어났던 그 모든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준 그 상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을 친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이때였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자심과 그분의 성품이 내가 닮아야 될 것이고 내가 꿈꾸는 그 꿈이 정말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는 그 꿈을 내가 꾸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 알고 또는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 제가 막 원수처럼 얘기했던 한 20명 이름 적어서 매일 아침 외쳤던 그 모든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제발 나의 그 개차반 같았던 저의 그 삶과 그것들을 용서해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정말 축복해달라고, 나에게 상처 입었던 그 상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듬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인자심과 그분의 성품이 내가 흉내낼 수 있는 최대치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방향으로 갈 때 내가 거기에 먼지만큼의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나를 들어 써달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사명이 생긴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나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태어나서 사는 동안 나를 스쳐서 지나갔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리고 그들에게 정말 미안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삶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 근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거를 내가 최대한 지켜야 돼. 최대한 해봐야겠다.
그렇게 결정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시편 109장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109장을 봤습니다. 여러분 2절 안 읽었죠? 맨 마지막에 한번 29절부터 31절까지 다시 한번 109장 시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9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요번에는 우리 신인순 자매님께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의 대적들이 욕을 못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독같이 입게 하소서. 여기까지가 제가 그렇게 읽었던 그겁니다. 30절하고 31절이 그 다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니로다. 그렇습니다. 그런 변화를 갖고 난 후에 나의 오늘 시편 109편의 결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녀가 부어가 되고 그 아내가 가부가 되고 그 자녀가 유린당하고 죽어라고 그들이 함께하게 빌어먹게 하시고 뭐 이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기도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내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그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서 그의 영혼을 정죄하는 자에게도 구원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그때 들어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이 어두운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며 오히려 더 깊이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원수에 대한 구원조차 내가 그것을 어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임을 고백한 바로 그 내용이 핵심이었던 겁니다. 시편 하나만 더 한번 여러분 같이 찾아보십시다. 138편 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상.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눈을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다윗 기도의 핵심이고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메시지였던 겁니다. 10번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권한 아래에 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털어놨을 때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었음을 제가 그때 그 사건으로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보호하심과 공정하심으로 내가 말한 그 원수도 하나님 앞에 속한 생명이고 자녀이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 나가야 될 동지였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알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한 그 모든 죄들 그들이 나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발견은 다윗이 직접 복수해야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갖고 심판하실 때 심판해 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시편 전체의 결론이었어요. 제가 이 시편 이걸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읽으면서 그 당시 아마 제가 시편을 한 10번 정도 읽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시편 109편을 통해서 시작했던 그 나의 원수에 대한 이 대처가 내 안에 내가 원수였구나.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거 깨닫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기까지 제 옆에서 저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줬던 친구가 있습니다. 제 남편이면서
저희 영원한 동지 우리 전선희 씨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10편 그 전체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큰 결심을 한 어떤 사건이라 그런지 이게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울면 안 되는데 저절로 자꾸 그때 상황이 생각이 나는 모양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시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편은 영혼의 정직한 언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종교적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은 반석이라는 어떤 단순한 은어가, 그러니까 은유가 아니라 삶의 현실적인 고통과 혼란 속에서 특히 시편 기자의 원망과 탄식,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안에서 표현된 신앙의 언어가 바로 시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인 겁니다. 시편의 이 내용은. 그러니까 사람이 막 그냥 저처럼 처음에 막 울부짖으면서 막 제 원수 갚아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론 지어져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편은 결국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려도 40편 1장에서 2절입니다. 시편 40편 1장에서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수렁에 빠져있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떤 일로 수렁에 빠져있다면, 웅덩이에 빠져있다면 거기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단단히 걷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8장 28절입니다. 18장 28절입니다. 두 번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18편 28장.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두운 터널을 건너고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에 봉착했다면, 내 삶이 어찌하여 이렇게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자꾸 더 어두움 속으로, 더 미궁 속으로 빠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부끄러워야 될 것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흑암에 빛을 비추신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37편 23에서 24입니다. 23에서 24절인데요. 37편. 너무 아름다운 내용이라 이건 직접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방향을 잃고
두려움에 절규할 때, 내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두려움에 절규할 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런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정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거나 아니 엎드려진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으로 붙들어 너가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정해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게 됐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여러분께서 내 삶에 있어서 해결되지 못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게 했던 그 방해가 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내 힘이 아닌 주님께서 수렁에 빠져도 나를 건질 것이고, 흑암에 있어도 거기에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내가 방향을 못 찾았을 때 그 방향을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삶에 꼭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에도 이곳에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야 될 그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슴에 품고 두 눈에는 주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 이글거리고, 존귀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로서 매 순간 그 존귀한 존재로, 겸손해서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매 순간을 보내십시오. 그 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너 수고했다, 너 정말 내가 원했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쭉 그 방향을 향해 가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직한 고백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원수를 향해 울부짖었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꿔주시고,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유가 나만이 아닌 나로 인해 상처입었던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이에게도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를 이성에 가둬두지 않고 가면을 쓰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주님께 맡기고 자유함을 갖고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다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권한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주신 그 소망으로 이글거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그 지시하신 그 방향의 길로 가는데 지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있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나가는 한순간 한순간 주님, 당신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당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을 갖고 나가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사랑하셨고 우리를 잘못된 방향에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